매라시 여러분과 만나서 커피 한 잔 나누며 또 아버지 마음을 듣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적 투자 중 성경적 11조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을 나누겠는데, 이번 주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어요. 어제도 길었고 오늘도 좀 길 거고 내일 모레 좀 길 거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나눈 거 잠시 복습할게요. 성경적 헌금, 즉 성경적 투자란 하나님께 아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려보내도록 나와 더불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헌금이란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총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제발 순수입의 10분의 1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께 예전에 나눴지만 수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수입과 순수입.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수입, gross income. 어떤 일에 드는 비용을 빼지 아니하고 벌거나 거두어 들인 돈을 모두 합산한 액수. 순수입, net income. 총수입 중에서 영업비, 잡비 따위의 온갖 비용을 빼고 남은 순전한 수입. 예를 들어서 세전 월 수입이나 월급이 200만 원이라 하면 이런 분들에게는 총 수입이 월 200만 원입니다. 이런 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것을 지출하기 전에 20만 원은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8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물론 빠듯한 생활이겠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대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실천하며 감사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거꾸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정을 얘기하죠. 목사님, 한 달 월급 200만 원에서 월세, 교통비, 식비 이런저런 비용을 다 지출하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이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 다 보시고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좀 길립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4번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영순을 드리며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드리면 빌립보서 4장 11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가르쳐 주시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때마다 하나님께 쓸 것을 채워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더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토록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영순을 드리며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쓸 것을 채워주시며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되실 때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11조가 성경적이다 아니다의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누가 주님으로 자리를 잡고 있나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 아니면 내가 나의 마음 중심에 나의 주님으로 자리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길 원하나요? 11조가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희생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부려먹는 주인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요? 앞서 나눈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남는 것이 없어서 못 드린다 하시는 분들에게 냉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은 가계부를 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데에 얼마큼 지출하는지 아세요? 지난 몇 달 지출 내역을 쭉 뽑아서 보면 금방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라고. 맞아요. 내 보물을 쓰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몇 달 지출 내역을 쭉 뽑아보면 여러분의 보물이, 즉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지출 내역에서 필수적인 것이 아닌 쇼핑이나 유흥비 지출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면 이런 물건이나 먹고 노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이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먹고 놀고 물건 구매하는 것에는 관대하게 쓰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는 인색한 것이 아닌가요? 여기서 종교인과 크리스찬이 바로 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자주 나누는 것이 바로 지출 관리예요. 영어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Keeping up with the Joneses. 즉 남들이 하는 것을 무턱대고 다 따라하는 것. 같은 맥락으로 한국 속담이 있는데 속담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그런데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옆집 사람이 새 차를 뽑았다고 해서 나도 바로 뽑아야 합니까? 드디어 올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어서 우리 아이 학부모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모든 엄마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왔다 해서 나도 무리하게 빚을 내서 명품 가방을 들고 가야 하나요? 명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명품으로 시작하기 전에 명품 사람이 먼저 되면 어떨까요? 우리 같은 불량품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채워주셔서 명품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찌나 부족하고 어찌나 볼품없다고 생각했으면 이런저런 명품으로 덕지덕지 우리가 포장하고 있나요? 바로 여기서 종교인과 진짜 크리스찬이 갈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나눴듯이 저와 아내는 지금 결혼한 지 27년 되는데 단 한 번도 저희 둘만을 위해서 별다방이나 다른 커피숍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손님들 대접하려고 많이 가서 많이 대접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는 커피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간단해요. 집에서 내려 마시고 교회 와서 내려 마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아요. 그래서 밖에서 사 마시는 그런 금액을 다 모아서 오히려 헌금을 합니다. 특히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하나 사줄까 하면 아내가 자주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저는 명품을 가지기 전에 명품 사람이 먼저 되고 싶어요. 너무 미안하고 좀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원래부터 불량품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명품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아직은 멀고 멀었지만 먼저 그런 사람이 될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어마어마하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만 만족하며 형편에 맞게 자족하며 가계부를 쓰면서 철저히 지출관리하면서 명품 사람이 되려 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돌려드릴 즉 헌금할 돈이 항상 저희 수중에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11조가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관리하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 것이니 그분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만일 주님께 돌려드릴 돈이 없다 하면서 가계부부터 쓰면서 지출 내역을 보면서 자족하는 걸 배우면, 그러면 지출 관리하면 진짜 남게 되는데,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므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것을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 헌금, 성경적 투자입니다. 그럼 의무적 헌금과 자의적 헌금의 차이점이 있나요? 있어요. 너무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어요. 네,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노트. 이제까지 나에게는 관대했고 하나님께 인색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실천해 주세요.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지난 몇 달의 지출 내역을 뽑아보시며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며 오늘부터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 관리를 하겠다고 결단하면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나를 죽이지 않고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기다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먼저 기도 따라하기 하고 그다음에 잠시 광고가 있어요. 잠시 기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관대했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은 바랬습니다. 심은 것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깨달았으니 지출 내역을 뽑아보며 가계부를 쓰며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하며 다시 돌려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의무적 헌금과 자의적 헌금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무적 헌금, 즉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헌금이라 하면 11조를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총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근데 나눴지만 순수입이 아니고 총 수입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나눴지만 11조를 의무적 헌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라고 표현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11조를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에 납세하실 때 몇 명이나 국가에 넘치게 감사해서 더 드리고 싶어서 앞장서서 세금을 납부하시나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의 다 절세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11조를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의 10분의 1만 빚졌나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희생에서 나온 값비싼 은혜라서 전부 다 드려도 모자란데 딸랑 10분의 1만 드린 것을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의무적인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뭘 바라는 대가성 헌금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의무적 헌금 더더욱 아니고 벌써 주셨기에 순수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저는 모든 헌금은 의무적 헌금이 아니고 모두 다 너무 감사해서 자유의지를 드리는 자의적 헌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1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헌금은 당연히 자의적 헌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11조와 더불어 주일 헌금, 새벽 예배 헌금, 수요 예배 헌금, 금요 예배 헌금, 성교 헌금, 건축 헌금 외에 예전에 나눴던 몇십 가지, 몇백 가지 종류의 헌금 등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알고 배웠는데 아니에요.
모든 헌금은 뭘 바라는 대가성 헌금이 아니고 두려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마지못해 드리는 의무적 헌금도 아니고 순수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헌금은 자의적 헌금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나의 자유주의로 인정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적 헌금.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심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나눴고 감사를 어떻게 쓰면서 우리 실천하고 있죠.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매우 간단 명료하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뜻이 감사라고. 그러므로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나의 자유주로 인정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의적 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입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미국 월가에서 시작해서 전문적으로 투자 상담을 했습니다. 투자란 단어를 다시 한자로 볼까요? 투, 던질 투자, 자, 재물 자자예요. 즉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물과 정성을 어디에다 던지면 쏟는 겁니다. 이토록 투자한 금액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재물과 정성을 쏟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투자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장받고 가진 재물과 정성을 쏟는 겁니다. 보장받으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투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완벽한 실적과 업적의 기록이 있습니다. God alone has the most perfect track records. 그러므로 이 세상 투자와 확연히 다르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성경적 투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요? 오늘은 목사만이 아니고 전문 투자 상담가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하며 가장 높은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보장된 투자를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천에서 두 가지 종류의 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적 투자. 미래에 어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과 정성을 쏟는 것. 즉, 성경적으로 보면 받을 은혜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성경적 투자예요. 벌써 얻은 이익 때문에 감사의 목적으로 자금과 정성을 쏟는 것, 즉 받은 은혜 때문이죠.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 투자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저를 예수를 만나서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적 투자 상담가에서 성경적 투자 상담가로 저를 바꿔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초자적 방법을 남에게 추천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대로 저의 삶에 먼저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 놀라운 투자 수익률을 안전하게 보장되며 즐기며 누리며 나누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투자할 자금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만일 투자할 자금이 있어도 예전에 잘못된 투자 때문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투자라는 단어를 매우 거부하고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투자할 자산 역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할 자산이란 뭔가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나라는 자산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입니다. 죄인밖에 안 되는 나라는 사람이 벌써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라는 자산과 나의 모든 정성을 전부 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라는 자산이 어떤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찌나 귀한지 예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당신을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나라는 자산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신 투자자, 그리고 나는 그 투자에서 거두신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나를 살리신 진리를 인정한다면
나 역시 기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투자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즉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입니다. 그럼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투자해야 될까요? 나의 모든 것, 땡! 나의 영, 혼, 육, 나의 마음, 감정, 의지, 나의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현재와 미래의 계획, 나의 가정, 자녀, 사업, 사역, 나와 나의 모든 것, 나의 돈만이 아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께 과감히 투자해 보세요. 그래서 자주 나눴죠? 이런 사실을 안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만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거라고. 그러므로 성경적 투자란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며 흘려보내도록 나와 더불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아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경적 투자를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수입을 높여주시며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주시고 삶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성경 구절을 그때 알려주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좀 길어요. 꼭 여러분 이걸 쓰시고 실천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받은 은혜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4번이나 강조하시며 결론적으로 명령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만 사사건건 영순을 드리며. 역대하 16장 9절.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나 자신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투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고 계셔서 순수하게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 자신과 나의 모든 것을 과감히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이루셔서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며 누리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대로 모아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과 만민을 통하여 저희가 쓰고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서 풍성하게 부어서 채우셨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쓸 것을 모아서 부어주신 것을 아껴 쓰면서 가격을 쓰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또 심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대로 너무나도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 자신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넉넉하게 누리며 더 넉넉하게 나누게 하셨어요. 이런 이적이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대로예요. 이 과정을 앞서 나눈 것을 쉽게 설명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에 역대하 16장 9절, 그 다음 전도서 2장 26절,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다음 갈라디아서 9장 7절, 그 다음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아까는 6절인데 지금 5절부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의 과정이며 이렇게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 저희 가정과 사역에 놀랍게 모아서 부어주어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로 돼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저희가 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더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과 기적은 저에게만 있었던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어떤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나누겠습니다. 오늘 편은 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몇 번 더 보시고 주부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그 다음 감사 노트. 앞서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마태복음 6장 33절, 역대하 16장 9절, 전도서 2장 26절, 빌립보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8절을 노트에 쓰시고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면서 감사 심어보세요. 됩니다. 됩니다. 잠시 기도 떠나갈까요? 그리고 광고가 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성경적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배웠으니 알았으니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아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경적 투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순수익을 높여주시며 저희가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며 저희가 삶을 누리며 저희 삶을 통해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쉽게 설명한 것이 순서대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마태복음 6장 33절, 역대하 16장 9절, 전도서 2장 26절, 빌립보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의 과정이며 저와 아내가 이렇게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 저희 가정, 저희 사이가 놀랍게 모아서 부어주셔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하신다고. 그런데 이런 기적은 저에게만 있었던 초자연적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어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라.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라 할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다니면서 거기서 그런 거를 얻어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 잠시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그런 긴 노예 생활을 하고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의 모아놓은 것을 얻고 가져서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드디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꼬개꼬개 모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건네줘서 하나님이 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아놓은 것을 당신의 자녀들이 받아서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2장 26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기 원하십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모아서 부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만으로만 기뻐하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네주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자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와, 이렇게 넘치게 많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사용하더라. 하나님 넘치게 하셨어요. 절대로 개개인의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아서 부어주셨습니다. 즉 나만 잘 먹고 잘 살도록 부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니까 당연히 그 개개인 역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영어로 하면 win-win situation. 그냥 모두 다 이기는 거죠. 하나님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는 거죠.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헌금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부터 5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에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납니다. 이렇게 넘칠 정도로 가져다가 드렸고 그리고 출애굽기 36장 6절 7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자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와 여러분 만일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넘치게 많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더 이상 헌금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넉넉하게 남도록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헌금하세요 얘기 안 해도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한량없이 갖다 부었어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가장 성경적 헌금의 예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셔서 본인의 자유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드린 것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렇게 헌금한 자들에게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께 진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공포했을 때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같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을 하나님께 넘치게 돌려드릴 때 함께 놀라운 이적을 목격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 헌금의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도했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순종하며 모세가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모든 백성 역시 모세의 말만 듣고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백성들도 알도했었어야 했습니다.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 이토록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도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모아서 건네주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과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것을 나의 자유지로 하나님께 넘치도록 돌려드렸습니다.
네 번째,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누리고 즐기며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백성 모두 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알도했기 때문에. 꼭 성막 건축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예의 바른 교제를 통해서 알도하며 자유주의로 순종하며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죠. 그러므로 지도자와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도하며 자유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이토록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지도자의 말만 듣고 따르기 전에 그냥 시켰으니까 따르기 전에 본인 먼저 하나님께 알도하면서 분별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성경적 헌금, 성경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애굽 백성이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려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지 하고 순종하며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사용해서 오히려 남용해서 저주받은 사건도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어요. 즉, 그 지도자와 백성이 제대로 알도하지 못하고 본인 뜻대로 집행했을 때 끔찍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와우.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와, 여러분 정말 보기만 해도 화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모아서 부어주신 하나님 축복인데 이것을 하나님 뜻이 아닌 본인 뜻대로 악한 대로 그리고 그 무상을 하나님이라고 감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와우. 출애굽기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형벌 내리셨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맞아요. 약 3,000명이 아주 헛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이 올바르게 알도하고 실천할 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만 지도자와 백성들이 특히 지도자가 아론이 알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마음껏 악용했을 때 이런 끔찍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운 현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것은 현재 사는 모든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매우 두려운 경고이니 제발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발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며 제발 올바르게 주의 종과 백성들 모두 다 알도하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저의 모든 동료 목사님들에게 같은 목사라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와 사역을 운영하려면 헌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게다가 교회의 어떤 계획,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이나 교회 증축, 선교지에 보내야 하는 후원금, 수련의 비용, 이런저런 행사나 사역에 필요한 비용들 너무 많죠. 필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목사님들.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목사님들, 우리 기본적으로 3번 질문을 하나님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런저런 것이 가합니까? 하나님, 이런저런 것이 유익합니까? 하나님, 이런저런 것이 덕을 세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yes, yes, yes 하시면 그 다음 어떻게, 얼마큼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꼼꼼히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예의 바른 교제가 아닐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양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교회 건축이나 증축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교회 건축이나 증축이 유익합니까? 하나님, 교회 건축이나 증축이 덕을 세웁니까? 만약 하나님이 yes, yes, yes라고 응답을 주시면, 그러면 그 다음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과 어떤 규모의 성전을 건축하고 증축하기 원하시는지를 꼼꼼히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포하시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르지 말고 성도님들 역시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동참하시도록 목사님들 기다려주세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yes, yes, yes라고 응답 안 하시면 제발 진행하지 말아주세요. 아론같이 되지 말아주세요. 때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면 노답도 답이니까 제발 기다려주세요. 진짜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목사님이 올바르게 아우도하고 응답 받으셨다 해도 성도님들 역시 목사님 말만 듣고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헌금하며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직접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움직이실 때까지 제발 조급하게 강요하지 말고 제발 기다려 주세요. 목사님들, 제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절대적 인정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며 공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성도님들께 선포하시고 성도님들께 강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리며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듭나누지만 가장 성경적 결정의 순서는 첫 번째, 먼저 주의 종이 알도하고 뚜렷한 응답을 받으면 성도님들께 받은 감동을 나누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기다립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조급하게 성도님들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이루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그런 말씀을 받은 성도님 역시 목사님이 공포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본인들에게 강하게 정확하게 와닿을 때까지 아우도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께 성도님들에게 뚜렷한 응답을 주시면 그때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과 주의 종 그리고 모든 양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하신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며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사역, 그런 종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그런 양들의 가정과 자녀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더 나눠주면서 더 심을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이며 하나님은 이런 종들과 양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아주신 재물을 그들에게 건네주셔서 그들의 순수입을 높여주시며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주시며 삶으로 누리고 나누게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앞서 설명한 대로 다시 한번 나눌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마태복음 6장 33절, 역대하 16장 9절, 전도서 2장 26절, 빌립보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그럼 구체적으로 나라는 자산에 어떤 것을 과감히 투자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나눌게요. 오늘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꼭 중요하니까 주변 분들과 특히 주의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는 어떻게 있습니다. 앞서 나눈 성경적 결정의 순서를 쓰시고 묵상하시고 그동안 이렇게 못했다면 항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며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앞서 나눈 성경 구절 쭉 보입니다. 지금 나오죠? 나온 대로 여러분 쭉 쓰시고 그거를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실천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특히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서 나간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평신도로서 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따랐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사람의 말만 듣고 따랐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꼭 만나주세요. 꼭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복습하고 시작할게요. 저와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경적 투자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순수입을 높여주시며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삶을 누리며 나누게 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순서대로 나누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 역대하 16장 9절, 그 다음 전도서 2장 26절,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다음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이것이 바로 성경적 투자의 과정이며 이렇게 나라는 자산을 하나님께 투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 저희 가정과 사역에 놀랍게 모아서 부어주셔서 80억 구원을 위해서 흘려보내겠다고 나누면서 마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나라는 자산에 어떤 것을 과감히 투자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이번 성경적 투자 시리즈를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왜 이토록 헌금만을 강요하는가 라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돈이 없어도 돈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왜 돈 하시겠습니까? 돈 타령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투자가 돈만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 관점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투자해서 거두신 것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하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셔서 나라는 자산을 거두셨다고 거듭 나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면 나에게 원하신 투자가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투자가 돈만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첫 번째, 나의 모든 것. 두 번째, 나의 마음과 생각. 세 번째, 나의 시간. 네 번째, 그 다음에 나의 재물입니다.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마음. 영어로는 heart, 심장이죠. 헬라어는 cardia, 그리고 히브리어는 레이밥.
이 뜻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심장만이 아니고 나의 중심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목숨. 영어로는 soul, 영혼이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psyche, 그리고 히브리어는 네페시. 즉 나의 영혼 육. 나라는 사람이 숨쉬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뜻. 영어로 mind, 마음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디아노이아.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드리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힘, 영어로 strength, 힘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ishus,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메우드. 나라는 사람의 모든 힘과 능력과 재능을 다 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사람의 중심, 나의 영혼육, 나의 마음, 감정,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가치관, 세계관, 나의 느낌과 욕망,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모든 재능과 탤런트 등을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매우 간단하게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나라는 자산을 얻으셨기에 이런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의 투자는 나라는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나라는 자산의 모든 것에는 당연히 재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딱히 돈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더 원하십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돈만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다가 제가 그렇게 부인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이 저희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희 형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같은 해 1994년 10월 7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부름받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한 이틀 정도 후부터는 정말 목사가 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제가 건방지게 흥정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에게는 돈 버는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제 자신을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돈만 드리고 떼어버리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다가 드디어 안 되겠다. 이거 도망다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진짜 완전히 단판을 지려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너무나 부드럽게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Brian,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you. 아니야, Brian. 나는 너의 돈을 원하지 않고 나는 너를 원한다. 와우. 저는 그때까지 저에게 가장 큰 것이 저의 돈이 저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가장 좋은 거 드릴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돈보다 저라는 부족한 사람을 더 원하셨고 그 순간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그냥 이해가 되고 느껴지면서 그냥 감사와 감격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매우 부족하지만 저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도 이렇게 살기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으로는 모자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있고 회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하나님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현실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신성한 교환으로 예수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아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룩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대로. 이토록 나의 모든 것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마음과 생각, 세 번째 나의 시간,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데 오늘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 그 다음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꼭 주변분들과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 노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라는 자산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자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오늘부터 나를 온전케 하나님께 드리며 살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잠시 기도 할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돈만 원하시는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몰라서 돈만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받아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지난 시간 나눈 걸 잠시 복습할게요.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전부 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 투자입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나라는 자산을 얻으셨기에 나 이런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럼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모든 것. 두 번째, 나의 마음과 생각. 세 번째, 나의 시간. 네 번째, 나의 재물이죠. 잠시만요. 첫 번째, 나의 모든 것. 마가복음 12장 30절 나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즉 마음, 목숨, 뜻, 힘. 나라는 사람의 모든 마음과 중심, 나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나의 느낌과 욕망,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재능과 탤런트 등을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 드려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물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의 마음, 목숨, 뜻, 힘 안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릴게요. 마음, 영어로 heart, 심장이죠. 헬라어로 cardia, 그리고 히브리어로 레이밥. 나라는 사람의 심장만이 아니고 나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 나의 뜻, 마음이죠. 헬라어로 디아노이아. 나의 생각, 느낌, 욕망,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이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오늘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과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나요? 온갖 복잡한 생각? 온갖 염려와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런저런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생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think라고 그래요. think. 그런데 think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thank예요. T-H-A-N-K. 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풀이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죄, 저주, 온갖 고통과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승리하셨다는 진리를 알고 인정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think에서 thank, 즉 생각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 이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토를 달지 말고 감사를 심으라고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라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를 심는 것만이 아니고 이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데 들린 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죠. 감사 노트를 쓰시라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투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음과 생각 투자예요. 세 번째,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에서 하나님께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하루에 2시간 24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드리냐고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하나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토록 적어도 하루에 2시간 24분 이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제발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시간이 있어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충분히 시간이 되고 한 번에 2시간 24분을 쭉 드리지 못해도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모두 합해서 적어도 2시간 이상씩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매일 우리 지금 아침에 들어요 커피타임, 리스너 커피타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청하시며 공부하시고 그리고 감사노트 쓰시면 적어도 30분이에요. 그리고 하루 일상생활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상황에도 기도하며 교제하며 2시간 이상 감사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쉬운 과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이니 제발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투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로 당신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아멘. 그런데 말라기서 말씀하면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목사님, 그건 구약에 사실 말씀이라서 신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비슷한 맥락에 말씀하셨어요. 어디냐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생을 드리고 다 투자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더 모든 걸 풍성하신다고. 물론 10분의 1만이 아니고 모든 거지만 해보세요.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세요. Please give God a chance to prove to you how great He is. 하나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증명하실 기회를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께 거듭 나누지만 하나님 돈이 없으셔가지고 돈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을 섬기고 계십니까? 만일 진짜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말름하지 말고 증명해 주세요. 이번 성경적 투자 시리즈를 드디어 오늘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의 마음을 나눌게요. 영어로 Please give God a chance to prove to you how great He is. 제발 하나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실 기회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 투자란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나의 재물을 투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투자하셔서 나라는 자산을 얻으셨기에 이런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가난할 때가 있나요? 궁금하시죠? 네, 이것에 대해서 내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한 주 숙제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 그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돈만 원하신다는 착각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인색했다면 역시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나라는 자산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자하지 못했다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오늘부터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마치면서 잠시 기도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경적 투자 시리즈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모든 오해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만나주세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자합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왜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가난할 때가 있는가? 너무 좋은 질문이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만 갖고 계신 질문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자주 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2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기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렇죠? 궁금했어요. 시편 73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3절부터 5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여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토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왜 악한 자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붙잡는 자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그들이 했었고, 저 역시 이런 질문을 초창기 때 하나님께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브라이언, 사실 이렇단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알려준 대신 저에게 성경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감히 제가 전부 다 안다고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눌게요. 그러므로 잠시 마음을 열고 그냥 아버지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시편 37편 전부를 여러분에게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고 들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보셔도 괜찮고 잠시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때리며 행위가 정확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의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려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이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두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그러실 것이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에서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특히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하면 우리 역시 악인이 아니었나요? 과거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라서 우리가 현재도 악인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죠. 하나님, 왜 저들 잘 살아요? 대신 하나님, 왜 나 같은 악인을 살리셨어요? 라고 여쭈는 게 공평한 질문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실 책임이 없고 우린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은 우리와 너무 다르시다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악인들이 이토록 잘못하는 것을 묵묵히 보시고 벌하지 않으실까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왜냐?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세계 80억 인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시기 질투하며 답답해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힘을 다 모아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며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 말을 위해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시길 바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궁금해요. 왜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난할 때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내일 나눌게요.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숫자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꼭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감사 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 10편 37편 쭉 다시 한번 읽으시고 보시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잘 몰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악인을 자녀 삼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마치면서 잠시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며 저 같은 악한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받은 은혜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 마음, 생각, 눈, 귀, 입을 가리고 있는 어둠과 거짓 없애주시고 꼭 만나주시고 그들 역시 예수님께 생명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저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한 자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책임이 없다고 나눴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우리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냥 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짧게 나눌까요? 첫 번째,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현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즉 거짓의 아비이며 악인의 우상이 바로 마귀죠. 그럼 마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매우 비합리적이며 비상식적인 불공평함과 거짓이며 더럽고 추악한 타락의 본질, 이것이 바로 마귀의 그냥 성품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에서 공평함과 정직함을 바라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요? 정치, 법률, 경제, 언론, 교육, 직장, 이런저런 기관이나 제도와 사람들 안에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공평함과 정직함이 없고 오히려 추악하게 타락했다고 인정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때로는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공평함과 정직함이 없고 변질되었다고 알고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요? 물론 참 생각만 해도 슬프지만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에요. 오히려 타락한 세상에서 공평함과 정직함을 바라다가 상처만 얻게 되니까 세상이 타락했다고 알고 뭘 더 바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생각과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나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공평함과 정직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어두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세상을 밝혀야 하는, 바뀌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려면 나부터 나의 모든 면에서 공평함과 정직함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님께 찔러달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이 찔러주시면 바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험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바라지 마. 그 대신에 같이 물들지 말고 우리가 변해 이걸 바꿔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인이든 의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정직하게 하루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시나요? 불평, 불만? 왜 저들은 잘 살고 나는 아닌가 하는 신세 한탄? 나의 팔자 타령?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아니면 부정부패를 행해도 잘만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며 권모수수를 꾀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데 불평, 불만을 심으면 불만이라는 열매가 돌아와서 더 불행하게 되고, 신세 한탄을 심으면 내가 더 비참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심으면 남들이 나를 시기하며 질투하는 열매를 내가 먹게 되고, 얄팍한 권모수수를 꾀하면 결국 나와 가정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24시간밖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서 감사를 심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감사를 심으라고. 감사를 심으라고.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감사 심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하십니다. 세 번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을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맞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 당함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시험 당할 즈음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잘 살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으려 하는데 매일 힘들게 산다면 악인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고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그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힘들어하는가? 내가 왜 남들이 나보다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토록 힘들어하는가?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더 추구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어쩌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감추고 있는 욕심과 탐심이 있지 않는가? 어쩌면 내 안에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기 원하는 그런 교만이 있지 않는가? 어쩌면 내 안에 시기와 질투, 신세 한탄하며 팔자 타령하며 열등의식이 있고 자기주심이 있고 낮은 자존감이 등 이런저런 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악인이 잘 사는 걸 보면서 내가 시험 드는 것이 아닌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만 순수하게 따르고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를 모르만 만족하지 못하다면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시험이 아니고 오히려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께 자주 나왔던 말씀이 있어요. 영어로 할게요. Trials are not temptations, but a chance to experience God's faithfulness. 고통은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만 믿고 진짜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면 이런저런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체험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현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며 이럴 때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한 단계 더 성장시키시며 업그레이드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더 감사를 심으면 어떨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환난, 모든 궁금한 것들, 모든 이해 안 되는 모든 것 하루 만에 깔끔히 해결됩니다. 왜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도 바울도 그랬기에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모든가 언젠가는 천국에 다 풀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의 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장성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겨나가면 어떨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왜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난할 때가 있나요? 왜 그럴까요? I don't know. But I know God to be fair and good all the time. Therefore, I choose to absolutely trust, follow, and remain in Jesus for all my days while showing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왜 악한 자들은 잘 살고 예수 믿는 자들은 가난할 때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만 싣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며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현실에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신성한 교환으로 예수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은혜로 체험받아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삶으로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삶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여러분 우리 한번 실천하면서 함께 누려볼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보시고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잘 몰랐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겠다고 결단하면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악인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심어주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잠시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항상 좋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어떤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면 댓글 나눠주세요. 오늘 좋아요 이어서 요요요 시간에 시선 나눠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커피를 나누며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드로우 커피타임은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